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음이라. 함께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더 큰 절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로마의 지배하에서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속히 와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멸망의 때에 예루살렘에 임할 환란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수많은 위기의 소식을 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 자연재해와 경제적 불안,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더 큰 환란이 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후에는 이 모든 일들은 세상의 견고함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자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 말씀은 단지 역사적 경고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고난 중에 또 그 마지막 때에 올 그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며 가르침입니다. 믿음의 방향성을 잃지 말고 더욱 소망을 붙들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를 머리를 들고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너짐의 징조 앞에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 곳이었고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성에서 도망치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지 지리적인 회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질 것에 대하여서 소망을 두지 말라는 영적인 경고입니다. 우리에게는 1차적인 진리가 있고 근본적인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비치고 있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과 진리를 향하여 우리가 매여야 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 영원하지 않을 것과 무너질 것들에 대하여서 목숨을 걸고 진리인 듯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너질 것에 대하여서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인데요, 예루살렘인데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데요, 그러할지라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어떻게 성전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건물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숱하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외면했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신까지 거절한 채 끝까지 회개를 거부했던 것이 예루살렘이었고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수없이 말을 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 익숙하던 방식, 안전하게 여겼던 체제조차도 만약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도망합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미리 피할 길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예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때 우리들의 영적인 그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고 없는 심판이나 이유 없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 심판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명확한 진리가 존재합니다. 주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며 또한 피할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곳은 아무리 과거의 영광이 있을지라도 떠나야 합니다. 도망은 겁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너질 것을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과 말씀을 근거하면 분명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는 영적 지혜와 그리고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고 바다와 파도가 성나고 민족이 공고하며 사람들은 그 일들을 인하여 무서워 기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뉴스와 현실을 보십시오. 마치 이 예언이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 전쟁이 끝날 듯 하는데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자연재해와 사회의 분열과 마음의 병과 정신적 고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이슈와 또 범죄와 이야기들로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붙잡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공포라고 하지요. 한번 두려움에 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묶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늘에 속한 권세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릴 때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흔들려도 낙오되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두려움들이 엄습하여 나를 옭아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과 위대하신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의 두려움은
주님 앞에 너무 작고 초라한 것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권능을 깨닫게 되면 이 땅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일의 그 암담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일도 그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고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흔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내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 두려움의 이야기, 마지막을 준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이고 정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예언이며 약속입니다. 많은 이들이 종말을 공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를 들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떨며 웅크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말에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머리를 드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속량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속량, 곧 구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대가를 치르고 다시 사심을 받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이미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환난으로 고난으로 아무리 짓눌릴지라도 눈을 들어 산을 보며 눈을 보며 주님이 오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우리에게 공포의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며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들입니다. 눈물의 끝, 고통의 마침표, 부활과 영광의 시작입니다. 고난 뒤에 더 큰 환난이 닥쳐와도 머리를 들고 인자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앞둔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응답은 이방인의 더 큰 원수들이 나타나 더 큰 혼란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짓밟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은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암담한 예언이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박국은 오히려 그때 그의 불평과 고통과 기도가 찬양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회복의 응답과는 전혀 달랐지만 그의 마음 안에서는 놀라운 영적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고백이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믿음을, 절망보다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눈앞 현실은 재앙이었지만 그의 영혼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심판을 예언하시며 인자가 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은 바로 우리 역시도 하박국같이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영적 깨어남과 그리고 그 영적인 경각심을 갖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두려움보다 믿음을, 절망보다 찬양을 선택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재림을, 그 주님의 부활과 영광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꼭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속받은 자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또 신실하게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우리 주님, 세상의 흔들림 앞에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주님을 향해 도망가게 하시고 또 성령의 날을 소망하며 머리를 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왔던 이 날들도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도 모두 다 주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미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